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수많은 선수가 있겠지만 전설적으로 불리는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팀에서 오랫동안 선수로 뛰었고 또 수많은 우승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요기 베라를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명문팀에서 뛰었던 선수 또 우승을 많이 한 선수를 떠올리기보다 그가 남긴 그 한마디 어떤 말을 통해서 이 요기 베라라는 선수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가 남긴 말이 바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문장인데, 이 의미가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의미로 주로 스포츠 경기나 혹은 이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서 이제 문장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문장인데,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막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감이 좀 되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전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과도 같은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도 보냈고 또 고난 주간도 보냈고 부활주일도 보내고, 교회 여기에 있어서 이 날들이 아주 매우 중요한 날들이거든요. 또 많은 교회들이 특별한 순서로 이 날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활주일이 딱 끝나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이제 미뤄왔던 일들을 사순절이라고 못했던 거, 고난 주간이라고 못했던 거 막 하기 시작합니다. 꽃 구경 다녀오셨나요? 이상하게 고난 주간 딱 부활절에 끝나니까 꽃이 그렇게 다 되게 아름다웠는데 다 떨어졌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뤄두었던 일들은 막 해요. 사람들이 이제 꽃 구경도 가고 지인들도 만나면서 일상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활주일이 끝났다, 부활주일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끝났냐?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활절 이전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부활절 이전에 열심을 내었던 이상으로 우리가 부활의 이후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요, 어떤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절기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렸다, 그럼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부활의 주님과 우리는 이제 함께 다시 새로운 소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부활절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제 좀 바쁜 게 끝났다, 일상이 좀 회복되어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가 부활절 이후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삼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부활을 그저 과거의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재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절 당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죠. 익숙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인데,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독교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동안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에게는요, 이 부활절은 다른 날이 아니었어요. 배 터지게 계란 먹는 날이었습니다. 배 터지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계란을 참 많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나눠줬는데 동네 나가서 한 바퀴 돌면 더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한다고 해서 많이들 나와서 계란을 포장해서 나눠주었던 모습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동네 한 바퀴 돌자 이렇게 해서 돌면은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계란 한 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뭐 의도적으로 교회 근처를 찾아간 적은 있지만 어쨌든 많이 받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에게 부활절은 저녁까지 삶은 달걀을 먹을 수 있는 날로 기억이 되죠. 근데 뭐 물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뭐 달걀 받는 날로 기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사건을 기념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사건이 왜 가장 중요한 절기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이 겪어야 하는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가 누구나 겪어야 될 문제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다. 여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죽음의 문제가 누구나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학이 조금 발전했기 때문에 수명을 조금은 늘릴 수가 있어요. 5년 살고 10년 더 살고 연명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을 했지만 여전히 해결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고 그 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누구에게나 정해진 죽음, 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이 죽음을 뛰어넘으셨다. 살아나셨다. 오늘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러면요,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는요, 그 다음도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말씀이 나오거든요. 15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의 다음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를 보면요, 이 열매 맺는 나무가 딱 하나 열매만 맺고 끝나지 않거든요. 첫 열매가 맺히면 다음이 뭐가 있냐면 그 다음도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맺히면 그 다음도 맺힌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상하게 첫 번째 사역지부터 매년마다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고구마를 그렇게 가을 되면 교회에서 그렇게 캐러 가는 거예요. 고구마를.
제가 오기 전까지 안 했는데 제가 가면 고구마를 캐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인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제가 몸 보시면 아시겠죠. 고구마는 여러분 쭈그려 앉아서 캐야 되는 거예요. 쭈그려 앉아서. 그렇죠? 생각해 보시죠. 이게 쭈그려 앉아서 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쭈그려 앉는 거거든요. 지금 공감하신 분들은 아마 살이 좀 쭈그려 앉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는 거는 뭐 제가 안 하니까 수확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검은 비닐을 벗겨내고, 뭐 어떤 데는 막 호미로 긁어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포크레인까지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후두둑 떨어집니다. 하나만 맺히지 않아요. 하나의 고구마가 맺혀 있으면 거기에 뭐 10개, 20개도 이렇게 달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만 딱 맺히고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그 다음이 맺힌다, 다음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도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놀라운 위대한 선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냐?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열매는 나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맺게 되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셨고, 그 죽음을 해결하신 것을 누가 누리느냐? 예수님만 딱 죽음을 해결하시고 누리고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이후에 우리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부활이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도 나중에 맺어질 열매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고민하냐? 예수님 부활하셨냐? 부활하지 않으셨냐? 이제 이런 신앙은, 이런 어떤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이제 고민할 필요가, 뭘 고민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부활 신앙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의 참 모습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부활 신앙의 모습인가?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민이요 숙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에 관한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서, 아멘. 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돌 무덤에 갑니다. 목적이 분명했어요. 손에 향품이 들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이것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이 고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마지막 예우가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러 여인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늦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막 수습하고 장례를 마무리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는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 그 아침 새벽에 일찍 돌 무덤을 이 여인들이 찾아가게 된 거예요. 뭐 하려고요? 마지막으로 예우를 하려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예우를 표한다.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마지막 예우를 표한다. 이게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떠나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예우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이 향품을 들고 돌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은요, 이 여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마지막 예우를 표하러 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그냥 죽으셨다라고 이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부활의 약속을 순한 예고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천사의 이야기를 볼 때 여인들도 이 사실을 들었던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6절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 안 나?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들은요, 잊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혹은 또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막 여인들을 향해서 꾸짖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갈릴리 얘기 뭐 기억 못해? 너에게 했던 얘기 기억 안 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천사가 꾸짖듯이 지금 여인들을 향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요, 또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서 그냥 머무른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아무런 생명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듣는 건 중요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듣고 아무런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을 변화하고 기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 너무나 잘 알거든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을 보면 밤새 물고기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반대편에 가서 금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하죠. 또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포도주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 와서 하인들에게 물 떠다 주라고. 근데 그 포도주가 되었던 것, 이 하인들만 물이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믿음의 반응에서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이해는 안 돼요. 상황이 말이 안 되지만, 현실과는 다르지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요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왜냐하면 천사가 6절에 이야기하니까. 근데 정작 무덤 앞에 뭐 하러 갑니까? 마지막 예우를 표하러 가는 거예요. 향품을 들고 시신을 바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인사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만 일주일만 봐도요,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고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향품 들고 돌무덤 같은 여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반응을 못했거든요. 물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상황과 현실에 안 맞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난 지금 정말 순종할 수 없는데, 내 상황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하나님 꼭 순종 요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섬길 수 없는 현실인데, 물질적으로 너무나 부족해서 내가 섬길 수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 꼭 이럴 때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형편에 맞게 변화되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형편이 안 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교회 뭐 한다고 하면 누가 막 집 팔고 막 통장 있는 돈 적금 깨서 막 내고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럴 땐 그냥 그랬죠. 왜 또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리고 꼭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제 안에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는 형편에서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할 수 없었던 내 형편을, 할 수 없었던 내 상황을 바꿔주셨다. 그 고백이 그 부흥 강사님들이 했던 그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은 다르지만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형편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많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면, 때가 되면, 내 상황이 바뀌면, 내 현실이 좀 잘 정리가 되면, 아니요. 들려지면 반응하는 거예요. 들려지면 주님 아멘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을, 형편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 보세요. 못 믿었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꾸짖음과 같은 말을 듣고 나서 이들이 한 가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여인들이 어떤 반응이냐,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물론 누가복음에서는요 여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냐 그렇진 않아요.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러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향품을 들었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끝난 줄 알았고요. 끝난 줄. 마지막 인사하러 간 거죠. 다 끝난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아직 안 끝났구나라는 소망이 이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소망이 생기면요 얼마나 기쁠까요? 아직 안 끝났다라는 마음이 들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안에는요 현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막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 소망에 가득 찬 모습, 기쁨에 가득 찬 모습, 아직 안 끝났구나. 이 감정이, 이 감격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다고 고백하는 내 안에 고백되어지는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그런 소망이, 그런 감격이,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 너무 창피했거든요. 말씀 보면서. 그 소식만 들었는데도 그렇게 소망을 붙들고 기뻐하는 모습. 근데 나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너무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그냥 계시는구나.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혹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는 이런 모습을 벗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요, 지금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과 감사와 소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환한 얼굴로 제자들 향해 뛰어갔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요, 제자들에게 막 갑니다. 너무나 빨리 알려주고 싶었겠죠. 소망이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여인들의 이 감정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요. 제자들을 만나서.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을 11절을 보니까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레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언제 자주 사용되어지냐면 의학적 용어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레로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느냐? 막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가 의식이 막 혼미한 상태에서 내뱉는 헛소리 또는 선망 증상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의학적으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제자들이 오늘 여인들의 반응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헛소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망 증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소망의 소식이 제자들에게는요, 헛소리로 들린 거예요. 선망 증상으로 들린 거예요.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다. 물론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직접 전해드렸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대요. 어쨌든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전했는데 이 제자들은 어쨌든 여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고, 뭐 메시지의 충격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후에 여인들의 반응과 제자 집단, 사도들의 반응인 거예요. 두 집단의 반응 속에서요,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자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인들과 제자들 같은 소식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같은 소식을 전해드렸던 여인들의 먼저의 반응은 소망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소망이 회복되어졌고 가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하는 것이 여인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여전히 떨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소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로 들린 거예요. 선망 증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같은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문 오늘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직접 가서 무덤도 보고 확인을 하는데 나중에는 다 이 제자들이 순교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가졌느냐? 무엇이? 왜 같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소망이 회복되어져서 기쁨에 찼는데 제자들은 그 소식을 그냥 헛소리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답을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인들과 제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었냐?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인들이요, 무덤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꾸짖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8절에 보니까 바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아,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이 기억이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자 절망의 무덤을 지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여전히 상실감, 물론 예수님과 더 함께 오랜 시간 더 가까이서 지내기 때문에 이게 더 컸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정, 상실, 실패 이런 것에 가득 차서 그저 그 부활의 소식을 헛소리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느냐?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지나면서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자, 부활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자 이런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결단은요, 내 힘과 의지로는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절을 지났지만 우리가 고난주간도 보내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한 걸음도요 내 힘과 의지로는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이것이 나를 부활절 이후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아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억이 돼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보면 말씀이 나오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그 안에 뭐가 가득하냐 봤더니 소망만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봤더니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도 없고요. 그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걸어가신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발견한 여인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부활의 주님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까?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이 지치고 상한 현장 속으로 들어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소망이 오직 부활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단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닫힌 문은 열린 무덤처럼 새로운 소망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하고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이 길의 끝에 가 있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의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올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끝까지 걸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붙들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부활절을 지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부활절을 지난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소망만을 붙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던 그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를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부활절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오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 소망의 결단으로 내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결국 이 결단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쳐질 때가 참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벌써 몇 번의 부활절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신앙은, 나의 부활의 신앙을 붙드는 모습은 여전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남아있지를 않은지 주님,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이 소망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온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또 내년의 부활절을 기다리며 내년의 고난주간을 기다리며 다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되는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 끝에,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길 끝에 우리를 양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열정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부활은 과거에 멈춰버린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 진행의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여전히 돌무덤 앞에 절망하며 약속보다 눈앞의 형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